솔로몬은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한 데 이어서 7장 13절부터는 성전에서 사용할 여러 기구들, 도구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또 성전에서 사용할 도구들을 제작하는 일, 그 기록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 이 성전 건축의 그 사이에 끼워 넣은 듯이 열왕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외형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길이와 폭이 2배 정도니까 전체 규모는 4배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도 13년으로 성전보다 대략 6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또한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한 재료들도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한 재료와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하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귀하고 큰 돌을 잘 다듬어서 지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왕궁 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기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왜 솔로몬의 이 왕궁 건축 기록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기록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를 겪은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고 듣는 첫 번째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독자들에게 지금 이 성전의 건축 기록과 또 성전 건축 그 기록 사이에 이 왕궁을 건축한 이 기록은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3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영광의 결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또한 너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너의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궁은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누린 번영과 평화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감사로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부흥과 평화와 샬롬을 누리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건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기록 사이에 이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기록을 사이에 넣어서 기록한 그 의미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성전과 왕궁이 이제 다 건축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위임받은 지혜로운 통치자의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즉 신정 왕국의 면모들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만방에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솔로몬 때 이러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일하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점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특히 자신이 맡은 이 일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목사인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정도로 깨끗하고 또 신실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보여주는 마을교회로서 풍성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는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의미와 상반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역사적 현실을 경험하는 1차 독자들,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고 처음 듣는 그러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 사이에 이 솔로몬 왕궁 건축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조차도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과 배역으로 변질되어질 때 그것은 자만과 분열과 멸망을 초래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좀 엉뚱한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8절에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지금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이루고 거기서 사용될 거룩한 도구들에 대한 기록을 이제 7장 13절부터 기록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장엄한 궁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뜬금없이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딸들에게도 장엄한 궁전을 주었다고 기록하는 게 상당히 어색하고 튀는 행동으로 보이죠. 왜 이런 기록을 이 중간에 툭 집어넣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평화가 오니까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고자 마음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편안히 살자, 마음껏 누리자,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을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데 오히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오히려 그것을 우상숭배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파괴되는 그런 멸망을 초래하는 그런 결말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꼬집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자랑으로 타락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거울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예배당을 주실 때 처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는 중심에서 가졌던 그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증거하고자 했던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세상의 자랑이나 하나님을 멀리해도 되는 그런 방종한 삶으로 가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셨을 때 그것이 이제 세상의 자랑이 되고 이제 나는 즐기며 편안히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성전과 이 왕궁이 결국 다 멸망과 파괴로 이루어졌던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를 읽는 포로 후에 언약 백성들에게 교훈했던 것을 우리도 다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방종한 삶으로 가는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높이고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 영광과 그 평안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마을에도 파급시켜 가는 의의 도구와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감하고 경험할 때 그것을 방종한 삶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감으로써 더 잘 살고 또 더불어 잘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마을교회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열매들로 맺혀지기도 하고 또 그 축복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이 세상의 자랑과 또 허탄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될 때도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다양한 그러한 선물들을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우리가 자고하거나 우리가 스스로를 방임하거나 또 우리의 삶에 편안한 것들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담대하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풍성한 부요함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과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러한 열망을 함께 모두어서 성도들이 모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마음을 쓰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며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들이 또 우리 교회 여자들이 또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청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룩한 열망을 심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일하시는 것을 복의 기회로 삼고 의의 도구로 삼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며 진정한 부흥과 참된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우리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